행복은 마음의 해석이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늘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 고마워. 이 차이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피어난다는 것을.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미루는 사람은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SNS를 열면 남의 삶이 나보다 더 반짝거려 보이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는 순간 내 행복은 사라집니다. 행복은 남보다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늘 더 큰 걸 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하지만 한 가지를 얻으면 곧 다른 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낄 때 마음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욕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질문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벌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고통을 밀어낼수록 더 아파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통은 삶을 깨닫게 하는 또 하나의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시골 마을의 한 노부부는 하루 세 끼밥을 지으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요즘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오늘도 이렇게 밥 먹는 게요. 그 평범한 말 속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려 애씁니다. 더 완벽해지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진짜 자유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행복해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 명예, 인정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불행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고 행복은 마음이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하루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로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세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고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것까지 삶은 본래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생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행복은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순간 드러나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욕망의 바다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또 다른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행복을 외부의 조건에 두면 그 조건이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유의의 행복이라 부릅니다. 즉, 조건이 있어야 생기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잠시 빛나다 사라집니다. 반대로 무의의 행복은 아무 조건이 없어도 존재하는 평온한 마음, 그 자체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을 얻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비교의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고 나와 남을 가르고 좋고 나쁨을 재단하는 마음이죠. 분별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늘 불만족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곧 결핍의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불행을 키웁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족만족을 아는 마음입니다. 지족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부유해도 불행합니다. 욕망은 불교의 삼독 중 하나입니다. 탐진치,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세 가지 뿌리입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관찰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망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비움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불교의 첫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 입니다. 이 말은 비관이 아니라 진실한 인정입니다.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그걸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불행은 고통을 부정할 때 시작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안에 이해와 자비가 생깁니다. 그 자비가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할 때 자유가 온다. 불교에서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입니다. 이것을 찰나의 행복이라 부릅니다. 찰나, 단 한순간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하고 충만합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행복, 여기 지금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개념을 절대적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무와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게 아니라 수많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흐름일 뿐입니다. 즉, 나를 너무 집착할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더 잘해야 해. 이런 생각은 나를 계속 올가맵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행복은 열반이라고 합니다. 탐진치의 불이 꺼진 고요한 마음 상태. 그건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도 있습니다.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그 마음이 비추는 빛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깨닫는 순간 이미 여기 있었음을 알게 될 뿐입니다. 오늘은 삶 속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불교가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의미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과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8가지 사연을 하나씩 살펴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매일 야근과 업무 압박에 시달립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하지만 저는 늘 불행합니다. 일이 끝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쉬지 못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잠이 오질 않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외부 상황이 마음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 자체가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잠깐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이미 작은 행복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연입니다. 가족과 자주 다투는데 화가 풀리지 않아 잠도 못 자고 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서 연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다른 행복한 가족들을 볼 때면 부럽고,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의 곁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미움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화가 치밀 때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자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돌보는 것이 결국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내고 고생도 다 했는데 몸이 아프니 서글프기만 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 호흡, 심장 박동까지 온전히 느껴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인식합니다. 네 번째 사연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매일매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지만 늘 돈이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쳇바퀴 돌아가듯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데 늘 쪼달리기만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더더욱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까요? 탐욕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이 마음을 가벼워지게 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사연은 외로움을 가진 분의 사연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연애도 결혼도 못해 나이가 먹고 친구도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늘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데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방법도 이제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외로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바라보며 혼자인 시간도 즐겨보세요. 눈을 감고 내 마음의 말을 걸어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주었구나, 고맙다라고. 여섯 번째 사연은 자존감이 낮은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자꾸 질투가 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하찮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친절을 스스로에게 배워보세요.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반복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일곱 번째 사연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젊었을 때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살다 보니 문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많아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내가 아프면 어쩌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저를 괴롭히는데 어쩌면 좋나요? 불교에서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해 보세요. 1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여덟 번째 사연은 사랑과 상실을 한 분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마음이 텅 빈 느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헤어질까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기가 겁이 나고 자꾸 눈물만 흐릅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사랑의 기억은 감사히 여기되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의 삶과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지금 다시 살아있다라고 말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행복과 불행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죽을 것처럼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통에만 집중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고통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나, 숨을 쉬고 있는 나, 그 자체가 이미 강한 존재입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조금씩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없애는 길은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감정 속에도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괜찮아. 지금 이렇게 느껴도 돼.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고통을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빛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지금의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일부 참고하며 나를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 고통 속에서도 작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자비를 잊지 마세요.